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되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줬을까요? 이 성경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글씨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한글을 잘 깨우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누님이 외국에 계시다 보니까 편지를 쓰라 그래요. 우리가 그 편지를 놓고 앞에다가 놓고 어머니 불러주는 대로 편지를 씁니다. 그럼 그 편지 누가 쓴 걸까요? 내가 쓴 걸까요? 아니면 우리 어머님이 쓴 걸까요? 물론 우리 어머님이 쓴 겁니다. 난 대필했을 따름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래서 선자들, 사도들이 그 말씀을 영감을 받은 대로 성경을 내려갑니다. 우리 영감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 우리 심령 속에 영이 들어온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찬양 듣다가 어느덧 내 마음속에 충만한 임하게 되어지게 되고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나에게 어떤 걸 하라고 하는 그런 신호가 올 때가 있고, 어떤 큰 음성으로, 작은 음성으로 우리 들려지는 그러한 감동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많이 할 때는요, 각각의 체험들을 많이 합니다. 길을 가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말씀을 들을 때도, 찬양을 할 때도, 기도할 때도 그때그때마다 한 감동을 주세요. 선자에게만 주었던 감동이 아닙니다. 사도들에게만 줬던 감동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현재 그 감동은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좀 난해한 것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의 관계지만,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알지도 못한 말씀이, 내가 듣지도 못한 말씀이, 내가 읽어보지도 못했던 그 말씀이 몇 절, 몇 구절에 있다는 것을 알려줄 때가 있고, 성경을 몇 절 몇 절 펴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두면 그 말씀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에 처했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들이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전 요새 풀을 하나 보고 있는데,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풀을 봅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상담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아이가 그 행동을 하는 것은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른들이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우린 학교에 가면 친구를 사귀면 자동적으로 알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들이, 선생님들이, 지인들이 알려줘야 잘못된 것과 잘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을 그들이 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빼놓고는, 기도를 빼놓고는, 찬양을 빼놓고는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여러분 수없이 말씀드렸듯이, 저는 믿음의 사람들과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왠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앉아만 있어도 답답하고, 세상 사람은 같이 얘기만 해도 뭔가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 같은 그런 내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가 앉아있기만 하더라도, 차만 마시기만 해도 서로 느껴지는
영적인 감동이 있기에 저는 그 일이 가장 행복합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난 나이가 먹어서 어떤 분들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돼도 배움의 열정을 가진 분들은 끝까지 배워나갑니다. 영어를 배우고 중국어를 배우고 베트남어를 배우고 한자를 배우고 끊임없이 배워가요. 계속해서 배우지 않으면 뒤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돼요. 그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놓은 게 있어야 한 감동을 주시죠. 며칠 읽어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구나.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모든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에게 준 거구나.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요한에게는 요한복음을 쓰게 만들고 마태에게는 마태복음을 쓰게 만들고 누가에게는 누가복음을 쓰게 만들고 그렇게 하셨구나. 사람은 다 틀린데 그 사복음서가 맥락이 똑같구나.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기에 그 말씀들이 같구나. 마태에게 줬던 감동, 요한에게 줬던 감동 같구나. 그걸 보면서 알잖아요. 똑같잖아요. 저 맥락이 누가는 의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 또 독이 없는 어부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들을 의사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한 베드로는 또한 고기 잡는 어부의 시각으로 바라봤어요. 어느 건 틀리지만 그러나 한 감동으로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목회자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회자에게 너는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워라. 목회자만 배울까요? 아니, 평신도도 일반 성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 물어보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렇잖아요. 핵심 포인트가 구원의 확신인데 결론은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구원받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마귀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우리도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 배운 것이 뭐냐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운 거냐? 예수님한테 배우지 않았느냐? 그것을 알지 않느냐?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디모데도 이 당시만 해도 사람이 인정해 줄 만한, 성도들이 인정해 줄 만한, 또한 사역자들이 인정해 줄 만한 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에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도 우리 신년이 되면 천안 백석대학교 가가지고 영성대회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제약도 있지만, 그럼 우리 백석에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합니까?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쩍쩍하더니 신학적 뭐 해가지고요, 학문이 아니다. 그걸 항상 우리가 매 시간마다 매 과정마다 그것을 빼놓지 않고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 교수들은요 금식을 일반 학교들은요 신학교들하고 금식 안 시킵니다. 근데
우리 백성을 금식을 시켜요. 교수들이 학문을 따른대요. 학문을. 신학의 학문이 아닌데 자꾸 학문으로 학생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은혜로 가르쳐야 되고 믿음으로 가르쳐야 되고 확신을 갖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줘야 되는데 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그 모토로라를 그렇게 세운 거예요. 신앙은 학문이 아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 송학기 목사님도 구원받아야 되고요. 저도 구원받아야 되고요. 우리 모두가 우리가 구원받는 것 최종의 목표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신해서 구원을 받는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임신한 사람들 보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도 애 3명을 낳잖아요. 배가 부르면요 10달 정도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 있는 것 이 자체가 말과 행동이 결코 다를 수가 없어요.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마음에 믿는 것을 입을 열어서 시를 해야 하는 거예요. 자꾸 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근데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나를 건질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저에게 믿음이 적지만 그래서 저에게 큰 믿음을 줄지 믿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듯이 입술로 고백하면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고 말을 듣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은 자신만이 아니라 남에게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믿음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방도요 거기에 도전을 받고 거기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목회자가 여기서 여러분들 날마다 죽겠다고 그러고 저 믿음이 확신 없거든요. 그 여러분들 믿음 가지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요 듣는 여러분들도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일반 도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발휘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 성경은 교훈하는 책입니다. 제가 누굴 편애하자는 건 아닙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분이 교회 나갔던 교회가 어디냐면 분당에 있는 이천수 목사인가 하는 교회를 나갔답니다. 이제 나올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시고 내 아내가 피아노 반주를 했고 저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좀 양복이 갈려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분당 이찬수 목사에게 또 부목사님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냐라고 지탄대 다니까 거기서 밝힌 게 있어요. 그 교회에서 제명이 됐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제명이 왜냐면 10년 동안 교회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 물어봤답니다. 왜 10년 동안 교회 안 나갔는데 왜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얘기합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주님을 마음으로 모십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한지 압니까? 끊임없이 우리들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이나 도덕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표준을 가르침받는 그 교훈을 받아야 돼요. 또한 책망하는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 표준대로 살지 아니할 때 책망합니다. 말씀 살지 않을 때요 책망을 해요.
말씀대로 사니? 여러분 그런 찔림 없습니까? 저는 수없이 어떨 때는 그런 찔림이 있어요. 또한 이단자들에게도 책망합니다. 넌 바르게 합니다. 책망뿐 아니라 우리 신앙을 교정해줘요. 수정해줘요. 개선해줘요. 신앙생활도 바르게 지도하고 사회에 나가서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분야에서 정의를 실현하도록 하는 책입니다. 또 우리가 잘 믿는 사람들은요, 저렇게 할 수 없어요. 정과 사범이 될 수 없고, 가진 죄를 질 수 없고,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두들기고 두들겨서 우리 어떤 길 가면은 수없이 우리를 책망하기에, 우리를 교훈하기에, 우리를 수정하기에, 개선하기에 우리 그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그랬구나. 아, 교회를 안 나간 지 10년이나 됐구나. 그러니까 그랬구나. 이게 가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가 용맹이는 거예요. 어머니 권사님이랍니다. 성경은 인간의 꾀를 넣는다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꾀 가진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아주 장관이 잘 돌아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때마다 아주 임금에 뛰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감동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축원해요. 꾀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내렸던 그 아이에게 내렸던 그것은요,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진 금과 보석을 쌓아내고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럼 세상 지혜라면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기에 들을 때마다 뻥 뚫리는, 속이 뚫리는 그런 지혜기에 가진 물질 가지고 그를 찾아왔다고요. 인간은 죄나 수단을 초월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감동을 입기 원합니다. 감동을 받아요. 제가 100번, 1000번을 여기서 떠들어도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감동이 없으면 그것은 남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 지금 저 집사에게 하는 말씀, 목사님 하는 말씀인가 보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내가 지금 대접받고 싶어요. 누구한테? 네? 내가 만약에 지금 김 집사님한테 대접을 받고 싶어요. 그럼 성경 뭐라고 그래요? 네가 지금 대접받고 싶으냐? 그러면 그를 먼저 대접하라. 아멘.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감동으로 우리가 성경에 주신 말씀을 들으면 그건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대접받고 싶으면은 성경 뭐라고 하냐면 먼저 대접하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감동 입은 자들이 그걸 알아요. 주라. 아니, 하나님, 지금도 요만큼밖에 없어요. 이거 주면 저 없어요. 그런데 주라 그래요. 그럼 주면 거기 돌아서요. 어떻게 해요? 성경에는 나한테 다 줬다. 신방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막 반대하고 막 목회자를 막 그렇게 해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가서 복을 빌고 오라. 그러면 그가 받지 않냐면 그 복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 우리 이성으로 생각하면, 세상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해 안 가지만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받고 바라보면 그 말씀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내년에 대한 또 기대를 또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갑절의 복을 줄 걸 믿어요.
그런데 내년에 정말 우리 교회가 저희 위해서 굴러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이름처럼 정도교회가 어떤 뜻입니까? 바르게 세워서 바르게 움직이자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어떤 얘기하지 않더라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말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올해 정말 너무나 남다르지만 감동을 입고 내년에 정말 큰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일하는 그런 복된 우리 정동교회 식구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